창세기 6장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노아의 때 물로 심판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똑같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똑같냐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짐승처럼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번성은 축복의 결과인데 창세기 1장 28절 기록한 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셋 계통의 경건한 자손들을 일컫는 얘기입니다. 우리 천사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의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느냐 셋 후손으로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셋 후손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 계통의 경건치 못한 불신 자손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셋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하러 가신 경건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의 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니까요. 그러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전제였을 겁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이 아들을 낳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인의 후에는 세상의 물질 향락에 눈이 어두워서 천국을 볼 수 없었고 너무도 현실주의적이며 지상주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에덴을 떠난 후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저주받은 땅을 에덴으로 변화시키고자 시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그랬습니다. 아다라는 말은 장식이 아름답다, 장식이나 아름다움이란 뜻이고요. 또 실라라고 하는 말은 탐스러운 머리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2절 보면 두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이게 소개되는데 나아마는 즐겁게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들을 통해서 가인의 자손들의 여인은 셋의 여인들보다 정숙하지 못했고 값진 옷으로 몸을 치장하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산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혈족을 찾는 대신에 감각적인 향락에 치우쳐 아내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람에게 속한 것을 서로 혼합시키는 것이 악의 특수 형태입니다. 이러한 혼합을 겉으로 볼 때는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남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면서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한 다음에 교회 데리고 나가서 믿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얘기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택한 여자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교회에 다니는가 안 나는가, 이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결혼할 때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 나의 이 불신 결혼 이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지 않거든요. 평생 그 숙제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끔 어떤 분 몇 개월 나오다가 또 안 나오고, 몇 개월 나오다 안 나오고, 몇 년 있다 조금 나오다 안 나오고, 그런 분이 있는데, 남자분이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질 않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어떻게 해서라도 믿게 해야 되겠다는데 그걸 위해서 평생 숙제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왜 그런 결정을 내렸죠?
그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들어가서 연합해서 그 죄를 정복하고 정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지금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분리입니다. 모든 악에서 분리. 처음서부터 그런 결정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칠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유는 저들이 유혹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이방 여인 때문에 그의 신앙이 변질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유지하지 못하다가 그의 아들대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맛봅니다. 이 결혼에 있어서 신앙 고백이 같은 범위 내에서 결혼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걸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의 없는 결혼은 해서도 안 되지만 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나는 허락할 수 없다. 선을 딱 그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연합을 목적으로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한다.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이 세속과 혼합되었을 때는 더욱더 악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의도는 거룩은 세속과 연합돼서는 안 되는데 연합을 시켜서 부패하게 하면서 스스로 멸망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9절 보면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과연 이 사람을 사귀면서 나의 신앙이 해가 되는가 해가 되지 않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이 아니라요. 일단 신앙은 내가 살고 봐야 됩니다. 내가 살고 구원하는 거예요. 뭐 바둑 둘 때 바둑 두는 사람들이 아생연후 살탈해서 두 집 내고 일단 자기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죠? 견고해야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상대 땅을 따먹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되면 힘들어요.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랬더니 공동 번역은 동물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 때문이요? 하나님이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어떻게 짐승처럼 된다는 겁니다. 동물처럼. 정말 느부갓네살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교만한 그를 어떻게 7년 동안 풀을 뜯어먹게 만듭니다. 그 마음을 바꿔버린 겁니다.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겉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때요? 이렇게 마음이 동물에 지나지 않아요. 동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뭐 우리 스스로 회개했을 거다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 우리 생각이고요. 그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심령입니다. 뭐 많이 기대하면 안 돼요. 거기다. 왜요? 생각하고 결정할 때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직은 아니니까. 말씀으로 변화되고 깨어지고 거기서 새로워지고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변화가 안 된 상태에서 모든 결정들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정이 달라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3절 4절 그들이 아주 폭력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대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짐승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폭력이 만연되어 있는 4절을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뭐 하나님의 법칙이 준수되지 못할 때는 인간의 도덕법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악한 소행 가인과 라멕에게서 시작이 됐는데 그 악행이 거룩한 후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계통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장부 또는 폭군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셋의 계통에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가 아름다움이 힘이라면 남자는 그 당시에는 폭력이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 그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거두겠다는 겁니다. 120년이 지난 후에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뭐뿐이 없습니까? 심판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세상에 오늘 5절에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용사고 유명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속에 죄악이 가득하고 세상이 생각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시편 14편 말씀의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부패하고 소행이 가득하고 선을 행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 적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도 없다. 어리석은 자 이게 누구죠? 이제 셋 계통이면 괜찮을 텐데 가인의 계통 속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 속에서 살아간 겁니다. 문명을 개발하고 그죠? 문명을 주도권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7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탄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아주 굉장히 후회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 그 자체를 드러냅니다. 신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이 찼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성도들이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한탄하십니다. 신음하시고 한탄하세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시하라고 분명히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땅을 개발하고 악기를 만들어내고 각종 문화시설을 이용해서 지상의 낙원을 건설하고 여자는 아름다움을 뽐내고 남자는 힘을 과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여기가 인간의 낙원이라 생각했고 그 속에서 즐기며 살아갔던 겁니다.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이 모습이 우리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심판의 날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의 모든 힘을 다 쏟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물에 넘침과 같은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모든 일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심판에 대한 겁니다. 이 지구가 노아 시대와 같이 물이 아니고 불로 심판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 사람들이 셋의 후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가 노아 시대와 같이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예고한다 할지라도 성도들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노아 시대처럼 그들이 믿지 않고 멸망당한 것처럼 믿었던 사람들은 삶이 다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가는 게 틀려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실 것이라는 결정을
노아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육은 보는 것에 따라 지배를 받지만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따라 지배를 받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런 징조가 없었지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위의 궁창의 물이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으니까요. 그때는 심판받기 전에는 몇 세나 살았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최고점을 찍은 사람이 무드셀러가.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난 거고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몇 세까지 살죠? 120세가 됐습니다. 뭐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기 때문이에요. 가만 놔두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제안하신 겁니다. 요즘 몇 세나 삽니까? 잘 사시면 100세예요. 100세 조금 넘어가면 돌아가십니다. 대부분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되죠.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성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문제가 비로소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이것과 바꿀 말고 견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이 지상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우리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놓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순교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자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포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을 예고한 노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아를 향해서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그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문화와 발전을 이루고 하고 있으면서 세상 모든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이 문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약속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사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뭐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내 몸을 복종시키며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준비될 수 없고 살아낼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세세 후손들이 구별되게 살아간 것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을 생각하며 구별된 결정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